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교리를 시작하는 데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하느님은 좀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2018년도에 여러분 교황님이 사시는 바티칸 아시죠? 거기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시노드라고 하는데, 시노드는 뭐냐면 신노드, S-I-N. 여러분 시너지 생각하세요? 시너지? 시너지 S-I-S-Y-N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는데, 긴급하게 전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젊은이에 대한 시노드, 기도와 회의를 했는데, 그 시노드를 한 것을 통해서 영상이 나가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그 주교님들이 하는 시노드 기도하고 교회의 그런 젊은이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한 젊은이가 이렇게 경험을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먼저 내가 교회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들 신자인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성당에 나간다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당 나오세요, 뭐 교회 나오세요, 어디 나오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오라고 해본 적이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뽑아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들한테 갔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선포한 교회는 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자들을 선택해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간다? 젊은이한테 가고, 특히 어려운 사람한테 가고, 병자한테 가고, 또 죄인들, 소위 죄인들한테 가고,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소위 사회적 그런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리, 창녀 뭐 이런 분들은 다 그 당시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들한테 갔어요.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갔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젊은이들이, 주교님들이 그 회의한 이 2018년도 주교 시노드에서 그런 영상을 보고, 교회가 우리에게 여기 이곳으로 먼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젊은이들이 바라는 건 뭐냐?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꼰대가 영국 BBC에서도 나갔더라고. 한국말에 꼰대가 있어요. K-O-N-D-A인가? 꼰대라는 게 어떤 뜻이냐? 개념보다는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때부터 꼰대야. 이제 내가 했을 때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게 꼰대라는 거죠.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늘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겠지만 말투가 그런 데 포함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잣대로 본다면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젊은이들은. 그죠? 젊은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이 이걸 느꼈던 건 뭐냐? 나는 지금 어른들한테 혹시 대화를 하는데 원하는 게 뭐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젊은이가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단다. 그 얘기를 나누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른들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들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안 들었던 학습이 없는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꼬마가 4살짜리 꼬마인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이 아주 어른스러워졌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 삼촌 보고, 아니 삼촌이 아니지, 자기 아빠 보고 아범아 어서 오련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렇죠. 얼마나 어른스러운 말이야.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 어른들도 또한 누구한테 그렇게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소위 우리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원죄랑, 여러분 원죄는 좀 들으셨죠?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나까지 왔다네. 이게 원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가계에서부터 내려왔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유전이냐?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 원죄는 그런 거예요. 나는 안 졌는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까지 내려왔다 하는 건데 굉장히 내 피해의식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의 죄의식을 불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속성들을 읽어내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괜히 보고 싶은 사람 며칠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걱정돼. 근데 한 달 못 봐. 어떻게 돼? 의심해. 그죠? 그렇잖아.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그 나쁜 생각으로 기울여지는 경향들을 총괄해서 원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그 체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젊은이가 정말 어른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 교회라고 치면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체험을 했단다. 그렇게 너도 그렇지 않니? 너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지만 함께 걸어가도록 하자. 같이 대화하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당에 다녀 오셨는데 이런 식의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해봐.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존재.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교회가 모여있는 이곳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 와서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 오해하고 거칠게 얘기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을 때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고 또 진심 어린 내 마음의 양심이 바로 예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심이 굳어지는 양심이 아니라 정말 굳어지기 이전에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던 그 양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똑같다고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양심과 맑은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흐려진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2가지. 얼룩진 것들을 잘 분석해서 찝어내든지 아니면
얼룩진 그런 마음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붓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종교의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계속 물을 붓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계속 부어대는 거예요. 다만 잘 찝어내는 방법, 이건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정신의학이라든가 또는 상담 심리라든가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네, 병행돼야 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 pay attention 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런 점에서 내가 나를 첫째로는 정말 얼마나 아는지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정신과학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을까 하고 퍼센트를 내어봤어. 그런 거 좋아해.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를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경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어. 체험한 것을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났다고 얘기하면 돼. 나 만났는데 너는 안 만났냐? 제발 좀 너나 잘하세요. 내 얘기만 하면 돼. 저도 이제 많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어를 나로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주어가 제 3인칭 복수야, 대다수. 누가 그러는데 막 이렇다. 그럼 자기 생각을 누가라고 하는 거야. 주어를 나로 해서 맞고 틀리는 거 없잖아요. 진심 어린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문은 열립니다. 문은 사람마다 자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을 때 문이 열려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 문을 열어주긴다고 하면서 찌르고 문을 개선해준다고 하면서 또 이상하게 철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리할 때마다 늘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데, 많이 이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이제 카톨릭도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 많이 만나서 많이 좋아지는데 속성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여러분도 운전할 때 나만 운전 잘하면 돼요? 안 되죠. 방어 운전도 해야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곳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받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카톨릭 역사를 놓고 보면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 장못 담는다. 이 오류라는 해석 때문에 아예 읽지를 못하게 한 것이 2차 반등 공개 이전까지예요. 가톨릭이 성경 공부한 것도 한국 천주교회는 그 80년 초반 될까요? 그제서 시작했고 요즘에는 많이 하는데 성경만이 아니라 저는 가톨릭 교회 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 인간,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는 인간 구성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육신은 어떤 거예요? 체험할 수 있죠? 육신은 어떤 거죠?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꼬집어 보세요. 안 아픈 사람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육신 분명히 이제 체험하셨죠? 네. 이제 내 말 안 들어, 안 꼬집어. 그러면 영혼은 어디 있나요? 영혼. 영혼은 어디 있죠? 영혼들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영혼은요, 영혼이 무엇이고 영혼이 어디에 있냐? 육신이 아닌 것은 다 영혼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영혼은 뭐예요? 육체는 꼬집었으니 가라는 영혼은 어디 있고 영혼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다 알잖아요. 육체 아닌 게 뭐예요, 여러분들? 육체 아닌 거? 그렇죠. 기억도 있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또 마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육체보다 훨씬 많아요. 또 뭐예요? 감정, 정서, 의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다 영혼이야. 네. 여러분의 의지가 지금 배고파. 그럼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네.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건 육체가 배고프다고 하지만 마음이 정말 너무 허전해. 영혼이 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톨릭 교회 교리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체험을 한 것을 하도 오래돼서 모아놨더니 이론화되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신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모아놔서 그 체계가 지금 용어가 어렵고 그런 것이지, 그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한 문제,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서적, 의학 공부가 어렵다고 그러죠? 왜 어려워요? 나에 대한 건데, 사람에 대한 건데, 왜 어렵게 하냐 하겠지만, 내가 아프면은 안 보이는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그분들이 오랫동안 해서 우리 치료를 하게 하잖아요. 안 보이는 영혼은 더 세밀하고 분석하고 3000년 된 종교의 가치를 공부해야 됩니다. 의학, 현대화된 것은 몇 세기 안 됩니다. 그전에 있긴 있었지만. 한방과 양방 달라요. 다른 건 지금 같이 경쟁가 하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종교는 수천 년 전, 구약만 해도 3000년 전, 그죠? 그리스도교만 해도 2000년, 3000년의 시간이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체계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어로 쓰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뭐냐면, 처음 오신 분들 제 강의를 한 20번 들으면 용어는 낯설어서 어렵긴 한데 인문학 들었다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런 체계적인 공부에 좀 우리가 거리가 있었던 분들은 어렵다고만 얘기합니다. 기존에 우리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것들을 여러분들 익숙할 때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가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젊은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의 그러한 함께 걸어가자,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젊은이입니다. 지시하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뜻대로 하고. 충조평판이 아니에요. 충조평판은 뭡니까? 충고하고 평가하고 충조언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 4개 중에 하나 다 들어가.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바로 자기가 걱정해서 잘 살게 하는 그런 의도는 있지만 젊은이가 느끼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온 기회를 잡아야겠다.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기회가 왔는데 잡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젊은이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생각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르지만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 가치는 혼인의 가치이면서 하느님의 가치이고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은 아름다운데 참 쉽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훈련하고 경험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신앙을 표현할까? 오늘의 주제가 교회인데 2차 바다강 공의 이전, 2차 바다강은 1962년부터 65년 동안 시대의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겠다 해서 대단히 세계적인 그런 혁명적인 공의회가 벌써 1962년부터 65년에 있었어요. 그 이전의 교회는 바로 교회가 누구냐 했을 때는 교회는 성직자다 할 만큼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성직자는 저지 않습니까? 성직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축복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직자 없이는 하느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뭐냐? 퍼펙트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그때 가지고 완전 사회다. 어떻게? 교황, 추기경, 주교, 부제, 평신도. 하이라르키, 수직적 구조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완벽하잖아요. 그죠? 축복을 받은 이 성직자단들이 우리 교우들한테 축복을 주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일이 피라미드 구조이고 봉건 구조의 그런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늘 평신도는 평신도야. 그냥 평신도. 근데 영어로는 레이피플이거든요. 레이피플.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요. 평신도는 발음을 잘못하면 평이 병이 돼. 이렇게 나올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교우들이 상당히 2차 바단 공의 이전에 그런, 물론 그쪽을 제가 폄하하려고 할까는 아닙니다. 절대로. 수직적 구조라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은 2차 바단 공의에는 바로 수평적 구조로 변화가 된 겁니다. 수직적 신경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갈 때,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성직자예요. 근데 2차 바단 공의에는 이것도 존중하면서도 이거를 수평적으로 놓으면 서로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적인 것이 미사 할 때 제가 이제 강복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 가족끼리 있을 때 아버지가 일반적인 사제의 모습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이게 결정적인 그런 수직과 수평의 조화라는 말씀, 밸런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2차 바단 공의 이전까지는 교회를 건물로만 본 경향이 있었어요. 가시적인 제도교회, 수직적 모습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여러분들 가정인가요? 가정하면 아파트가 가정이에요? 그 아파트는 필요하죠. 그럼 가정하면 아파트가 가정 중에 속하긴 하지만 아파트만 가정이 아니고 뭐가 가정이죠? 가족이 가정인 것처럼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당연히 필요하지만 건물만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 백성,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느님 백성 개념이 2차 바단 공의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따라서 그전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강조가 됐다면 2차 바단 공의회 이후에는 교회가 누구냐 하는 관점에 what 하고 who의 관계라는 것이죠. what도 필요하고 who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족하면 뭐예요? 아파트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잖아요. 가정하면 그런 거잖아요. 홈 하면 뭐예요? 건물, 그죠? 아파트나 또 집이나 거기다가 또 패밀리라는 게 필요하죠.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집이 없어도 패밀리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교회가 뭐냐 할 때는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얘기해요. 이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기원의 모습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신자가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를 직접 부르시지, 한국 사람 부르시지, 왜 이스라엘을 불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네.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그래서 군대 가면은 시범하는 사람이 조교가 있잖아,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통하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교회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출발해서 구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그 완성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따라서 신비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교회는 신비다. 왜? 겉문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느님의 뜻까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오셨죠? 믿음은 뭘까요?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목표는 뭐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목표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안 보이는 건 고사하고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뭐 미중 무역 전쟁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죠? 따라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는 크게 파트가 4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파트가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믿음에 대한 거는 오늘 시작하는 기도,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게 믿음 공부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게 성사라고 하는 성사. 여러분 지난번에 미사 참석하셨죠? 예, 미사 참석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게 성사인데, 성사는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중심이 성체성사, 미사. 그래서 미사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또 7개 성사 중에서 중심인 성체성사, 미사를 강조할 겁니다. 이 2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2개에서 교리를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그 주일 미사를 보자는 거, 그래서 보는 거. 그래서 이 중심을 토대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심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중요한 계명. 계명은 뭐냐?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윤리예요, 윤리. 양심을 믿음과 하느님 축복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규칙, 원리를 계명이라고 하는. 그럼 요 3개가 잘 돌아가야 되죠. 그죠? 열심히 믿음을 공부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실제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성당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요 3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 따라서 4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 2번째 축복인 성사, 3번째 계명 실천이죠. 4번째 기도라는 거죠. 4개를 꼭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바로 그런 점에서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뭐다 하고 얘기했었어요. 교회는 바로 야전병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노드적 대화 공동체다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야전병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믿어서 축복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밸런스 맞춰서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 아픈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재난에 있는 사람. 전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제도이든, 제도도 중요하거든요. 제도이고 또 하느님 백성의 사람 중심이든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이든 건물이든 또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사람이든 그 안에 꼭 들어가는 계란의 노른자 같은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안에 머무는 교회, 교회의 품 안에 육체와 영혼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PPT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사도신경의 내용 9째 부분의 사도신경이 뭐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다 아시죠? 이분 누구세요? 네. 김수환 추경님이신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 되셨어요. 10년. 네. 바로 왜 이 추경님을 왜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아버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같기 때문에. 추경님이 소박하시잖아요. 어린이처럼 같이 바이올린도 같이 켜보려고 하고, 따뜻한 미소. 이런 미소는 여러분들 웃을 때 진짜로 웃는 거하고 가짜로 웃는 거 구별하세요? 진짜로 웃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짜로 웃는 거가 진짜로 웃는 게 있는데, 가짜로 웃을 수 있는 것을 잘 보세요. 가짜로 웃는 것은, 추경님 진짜로 웃네. 가짜가 전혀 없어요. 진짜로 웃는 것은요, 요 눈꼬리가 내려갈 때 진짜로 웃는 겁니다. 눈꼬리가 내려갈 때. 그러면 가짜로 웃는 건 뭐냐? 눈꼬리는 화가 나 있는데
입만 이렇게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가짜로 웃는 거예요. 한번 가짜로 웃어봅시다. 시작. 진짜 웃는 것은 눈꼬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웃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언제 진짜로 웃었어요? 진짜로 웃는 경우는 사람 비웃을 때 진짜로 웃잖아. 진짜 비웃잖아. 아이고 네가 그러면 이게 올라가 이게. 항상 웃으시잖아요. 그죠? 눈꼬리가 항상 내려오셨어. 온화하시고 또 추기경님께서는 그 시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많이 올라가도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당이 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가톨릭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 다 웃고 있어. 이 중에서 가짜로 웃는 사람 우리 신부님이 반판 요셉이라고 베트남 신부님인데 제 제자예요. 이분들이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요렇게 우리 이제 그 알베르토 신부님이고 2명만 국산품, 나머지 5분은 베트남입니다. 바로 교회는 뭐냐고 했을 때 일치라는 것이죠. 하나의 머리 아래 모든 신앙인들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머리는 뭐냐 또 나옵니다.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머리 아래 모든 신앙인들이 일치한다. 국적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의 머리 아래. 여기서 하나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서로가 국적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방문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머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요 예수님. 이 성모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베트남 성모님이에요. 베트남 성모님. 제가 베트남을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왜 우리 제자 신부님,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이 저희 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제품 받고 이제 베트남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85번에 가톨릭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습이다. 인간과 하느님이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 또 자세히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교회는 이 지상에서 보이는 머리를 가지고 있나요? 머리로 하나가 됐는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교회는 이 지상에서 보이는 머리, 그죠? 머리 안에 하나가 된다면서요. 보이는 머리를 가지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 로마의 주교,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보이는 주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사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누구 알아요? 일단 2분 아시죠? 이분은 교황님이시죠? 이분 누구예요? 예,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인데, 이제 대전가톨릭대학교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많은 말씀 하셨어요. 일화로 얘기하면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네, 일화로 굉장히 많은데 교황님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쓰시면 처음에 쓰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 좀 써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알았대요. 딱 앉으시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부탁으로 쓰긴 쓰는데 스페인 말로 써도 되냐고 물어봐. 스페인 말로. 교황님은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니까 스페인어 모국어잖아요. 스페인 말도 써도 되냐고 물어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든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 복잡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요 상대방을 뜻대로 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상대로 존중을 못 받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존중받기 시작해서 살면은 존중이 몸에 배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뭐 이런 나오잖아. 그죠? 얼마나 못 받았으면 그렇게 나온다 가르쳐줘. 사랑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간단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냐 안 닮았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 뭐든지 내 뜻대로 하는 거냐 하고 보면 돼. 교황님은 첫 일성이 내가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쓰는 언어로 저도 누가 부탁받으면 제가 막 할 수 있는데 물어봐요. 스페인 말로 써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말이든지 써주세요. 네? 스페인이든 뭐 한국말이든 어떤 말 써주세요. 그래 알았대. 쓰면서 수시로 물어봐. 수시로 물어봐. 이 학교 제가 먼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제가 부족한 걸 나오더라고. 말로만 부탁했지 재료를 안 준 거예요. 그걸 짜증을 안 내시고 스페인 말로 써도 좋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교 이름이 뭐냐? 예, 성요셉 대신학교입니다. 조셉 쓰고 이 교구는 어느 교구냐? 뭐 교구. 지금도 물어보시잖아 나한테. 보세요. 거울 보세요. 근데 물어보는 게 짜증을 내요? 안 내세요? 안 내. 저 같으면 짜증 벌써 10번 냈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온화해지고 상대방한테 친절하게 돼.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바로 교황님은 그냥 대리자가 아니고 모든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거에 여러분 너무 그 가치를 두지 마시고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면 바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여러분 주님 만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 지상에서 머리는 보이는 머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 수장이 왜 로마의 주교 곧 교황인가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성인을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셨는데 바로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가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교황님이 다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한 12시 한 10분쯤 오셔가지고 한 4시쯤 떠나셨는데 저하고 한 1시간 이상을 독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쓰던 방에서 주무셨어요. 교황님께서 1시간 동안 제 방에서 이제 시에스타라고 이제 쉬는 시간인데 인사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막 쫓아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잖아. 내 방을 팍 들어가서 봤더니 흔적이 없네. 물도 안 드셨어. 도대체 뭐 하신 거야? 또 잠깐 뭐 주무시라고 침대도 쫙 잘 해놨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잘 해놔서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이것도 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평생을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또 제가 전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공부하고 30년 가르쳤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황님 오신다니까 제 뜻대로 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준비한 거야. 뭐 또 그런다니까 우리 교우들이요. 또 얼마나 교황님께서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고 제 방에 주무신다니까 좋은 이불을 다 주는 거예요. 무슨 뭐죠?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막 최고급 된 거 뭐예요 그게 뭐야? 모르겠네. 최고급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저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갖다 놔. 어떻게 또 안 써주면 나한테 화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이겨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중간치기해서 했는데도 안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열면은 어마어마하게는 아니지만 뭐 음료수도 놓고 했는데 건들지도 않았어. 지금 보니까 교황님이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가방. 검정 가방이 있거든. 항상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 거기서 꺼내서 먹고 또 소아드레사를 좋아하시거든요. 소아드레사 전기 좀 읽으시고 앉아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황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서로 재밌게 얘기하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황님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교황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네 방을 썼는데 방값을 얼마를 내면 좋겠니? 우리 교황님은 완전히 키딩이야 키딩 막 농담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순간에
이번 방값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에 가면 교황님 방에서 하룻밤 잠자게 해주세요. 좋아서 와서 자. 그래. 하룻밤 잘 거 있으나?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교황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웃는 거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대전교구 주교님이세요. 그리고 요 신부님은 제 후임 총장, 현재 총장이시고, 요분은 눈만 가렸는데 이분은 이제 세종시장이세요. 근데 교황님 오시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오시고, 이분은 청와대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기 청와대. 눈 봐, 눈. 그리고 여기 뒤에는 헬기 타고 이제 이렇게 청와대 분들이 경호는 끝내주고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와, 놀랐어요. 근데 이태리 말을 알아듣는 분은 요 두 분이거든, 세 명이거든. 서로 표정이 그러잖아. 다 네 명이 비슷하게 웃기, 그럴 말 하니까 웃기잖아요. 이분들은 모르잖아. 무슨 말인가 하고 쳐다보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야, 언어가. 표정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 웃기잖아, 다. 반값 주겠다고 하는데 반값은 안 받을 때 내가 로마 가면 또 잠자겠다니까 좋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머리 수장은 로마의 주교인데 바로 베드로 성인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성인 후계자가 바로 지금 교황이라는 것이죠. 인품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8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성인을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셨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에서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바위라는 뜻이 바위. 그래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고, 저승의 세력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승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저승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도 바로 그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 반석 위에 있는 교회를 넘겨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죠.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베드로한테 줬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 네 맘대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 여러분도 어디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열쇠를 누굴 주고 가야 돼? 창고 열쇠, 밥 먹는 열쇠를 주고 가야 돼. 그죠? 창고에 먹을 게 있으니까. 큰 아들한테 주겠죠. 제일 반석이니까. 그죠? 아니면 또 믿을 만한 또 자녀가 있겠죠. 그 자녀한테 열쇠를 주는 건 뭐예요? 너만 먹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열쇠를 열어서 음식을 나눠줘라 그 얘기죠. 책임자의 얘기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권한을 얘기하는 성사. 고해성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고해성사도 해당되는 거. 사람들은 왜 인간한테 죄를 고백하냐? 인간이 아니고 그때 내가 도구예요. 바로 예수께서 맡기신 내 열쇠가 납니다. 그 열쇠. 죄를 푸는 열쇠, 죄를 사는 열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이 성경과 초기 교회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약간 다른 건데 로마의 주교는 어떻게 호칭이 되나요? 로마의 주교는 교황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교황은 포프이죠. 영어로 포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뭐라고 부르지?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신자는 귀신 신자인데 부는 뭐예요? 아버지 부. 나 귀신에 비하 내가. 근데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father라고 그래요. 아버지 똑같아요. 아버지. 수녀님은 뭐라고 그러죠? mother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를 받아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건데 내가 이제
반값 안 받겠다. 그리고 교황님 로마 가시면 교황님 방에서 하룻밤 자겠다 했더니 서로 여러분도 들었지? 하고 확인해 주시는 거. 아직도 웃음이 달라, 이분은. 우리 이제 훌륭한 우리 지금 세종시장님이신데 다 이렇게 서로 웃고 있는데 달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90항을 보면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아버지인가요?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아버지다.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영적인 부분이에요. 교황님은 여러 가지 얘기해요. 교황님은 참 신앙인이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바로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독점적인 그런 낙수 효과는 그것은 가짜다. 교황님은 정치 얘기,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정치인도 아니죠. 근데 정치와 종교가 어디서 구별되는 거예요? 성당 안에서 얘기하면 종교고 밖에 나가면 정치인가요?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지상을 보세요. 지상 나라에 뭐 경계가 있나요? 이건 내 땅, 네 땅? 사람들이 거놓고 내 땅, 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교황님이 하시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가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이제 부탁해서 쓰시는 거죠. 그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이고 교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교황님은 모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교인 첫째로 또 믿지 않는 모든 전 세계를 위한 착한 목자이면서 착한 교사예요. 목자는 뭡니까? 양을 돌보는 것이죠. 어떤 양? 한 마리 잃은 양, 또 다친 양, 또 어려운 양을 돌보는 게 목자고 교사는 뭡니까? 양들 전체에 대해서 당신 뜻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두 가지. 양을 잘 보살피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 두 가지를 와서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의하고 하지만 사실은 학교에 있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10시간 강의하고 특강 같은 거 하면 20시간씩 강의했어요. 지금 여기 와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의하는, 그걸 올리니까 1년 동안 지금 한 70개 정도 유튜브 올라갔는데 학교에서는 안 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는 목자이면서 저도 동시에 가르치는 아버지의 영적인 가치의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양의 목자로서 베드로 성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양들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 교황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목자 교사인데 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특히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사랑하냐를 왜 3번 물어볼까요? 어떤 분은 3번 배반했으니까 3번 물어본데, 그러게 되면 예수님은 진짜 치사하지. 아주 까칠하고 막 기억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3번 물어보는 건 뭐냐? 그냥 3세번이에요. 3세번인데 뭐냐? 첫 번째, 한국말로 사랑하냐 똑같지만 원문, 그 당시에 히란말인데 성서 히란말로 보게 되면 사랑하냐가 히란말 다 다른 말. 우리는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사랑이지만 사랑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아가페 사랑을 물어본 거. 아가페. 페트로스 아가파스메 하고 물어봅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다 알아들어. 베드로야 아가파스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 겁나거든. 베드로는 솔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한 거. 나는 사랑하는데 당신처럼 아가페는 못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우정이거든. 친구로서는 사랑에 필리아스메를 써요. 필리아라는 거. 필리아는 너를 너를 위해 죽지는 않겠지만 내가 우정으로 사랑하겠다. 필리아를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2번은 물어봐야 확실하거든요. 바로 두 번이 바로 증인도 2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스, 필리아스, 아가파스메.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리아라니까요. 나는 지금 못 죽어. 그 안에 복선들이 다 깔려 있는 거. 나는 못 죽어. 당신처럼 나는 약한 존재야.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 사랑하냐를 바꿔요. 아가페를 뭘로 바꿨겠어? 필리아로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스 필리아스메 그때부터 눈물 콧물 알아줬잖아. 그럼요. 난 필리아예요. 필리아. 그러고서 내 양을 돌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중요한 내 사랑 체험이라도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않는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중요한 일이 있고 희생적인 것을 많은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감동은요, 기다려주고 내 의견을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아가페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바로 아가페 따블 했지. 결국은 따따블이야. 내 뜻대로 하면은 내 뜻만 이루어지겠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이 안에 있는 그러한 시간적 그런 공간 안에 주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교황은 오류가 없나요? infallible. 오류가 없냐? 교황은 오류가 없습니다. 무리주권이라. 오류가 없다는 것은 교황님이 실수를 못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93쪽 보면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 그림은요, 우리 대전가톨릭대학교 우리 교황님 방문했으니까 교황님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청년들을 좋아하니까 교황님이 청년한테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우리 수녀님들이 그걸 보고 이제 방문해서 내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입구인데 여기 보면 이 뒤에 또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우리 방문해서 있었던 모든 사진들을 다 전시했죠. 언제 기회 되면 한국에 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라.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와 교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류가 없어요. 어떤 점에 개인적으로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교사로서 교황이 온 교회가 개최한 신앙 또는 윤리에 대한 교리를 정의하는데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왜?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는 어떤 표시들이 있나요? 교회가 어떤 표시가 있냐? 교회는 하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건 또 말씀드려요. 이 사도신경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교황님과 저하고 수시로 대화하면서. 이 교회는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주교자 성당이에요.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지진 났었죠. 그 허물어진 교회예요. 허물어진 교회. 우리가 이쪽을 위해서 도와요. 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교회가 그럼 건물이 무너지면 교회가 없는 거냐? 있지만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옆에서 이제 본 것을 또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주교 성당을 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허물어져가 다 여기 지금 성당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7월에 직접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인가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같은 신앙 안에 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모두 같은 희생제사, 같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6개월 교류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두 같은 희생제사, 그래서 미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미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예요. 주님께서 희생제사를. 그리고 성사들, 축복받는 것을 같이 모두가 소유하고 있어요. 7성사.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또 아플 때, 그죠? 그 다음에 사제가 될 때, 그 다음에 성체성사, 중요한 미사, 미사를 잘 보기 위해서 고해성사까지 7개. 그래서 이 성사들을 소유하고
하나의 머리 아래 모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거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게 뭐냐?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거룩한 교리를 가르치고 지금 거룩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거룩하지만 여러분 듣기는 거북하신가요? 용어가 좀 낯서서 그렇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에게 거룩함의 의미를 제공하고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탁월한 이 거룩함을 지니고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거룩함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미사 성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아르헨티나 그 성당에 가서 미사하는 걸 이제 찍은 건데 이 거룩한 것의 의미의 중심이 또 미사 성제니까 미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말 자체 가톨릭이 어떤 뜻이냐?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건 뭡니까? 모두에게 열려있다. 농담같이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남자만 온다? 뭐 여자만 온다? 뭐 키 1m 60 이상만 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는 못 갈게? 보편적인 건 뭐냐? 상식적이다. 상식이 통해야 돼. 이 성당이 이제 브라질에 이제 아파레시다 성모 성당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상파울루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오면 성당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보편적이니까 제가 가서도 미사할 수가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 열려있는 교회. 다음에 98. 교회가 가톨릭 또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보편적인 가톨릭인데 어떤 뜻이냐? 교회가 가톨릭 또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모든 시대 안에서 살아가 있고 존속하고 모든 나라들을 그리스도의 가치로 가르침을 나누고 또 모두를 위한 구원의 피난처 방주이기 때문이다.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가 초대된 거예요. 그래 보편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어느 공동체, 우리 한국 수녀님이세요. 제가 아는 마리안나 수녀님이시고 이 수녀님이 같이 사모가 신부님이세요. 수도의 신부님인데 같이 서로 보편적이잖아, 그죠? 다들 협력자들, 같이 교리교사들, 그 다음에 홈리스 하시는 분들, 사회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같이 난민들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인 것을 인종과 또 성별 관계없이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리와 우리 사도적 전승을 보유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성경이 있고 성경을 살아간 전승이 있다고 전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집에서도 가훈이 있고 족보가 있잖아, 그죠? 그걸 맞아요. 가훈은 성경이고 족보는 전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역사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 목자들의 살아있는 계승을 통해서 교회의 명령과 사명들을 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도 오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앙과 윤리에 관해 가르치는 것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과 윤리 두 가지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가이드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대화 나누시면 좋겠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구독하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호경 거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